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과 시련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의심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가끔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이방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도 많을 텐데 하필 일반 사람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신다든지, 혹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귀하신 손으로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하찮은 그 발을 친히 거부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자들이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부자가 오히려 화가 있다. 그 이유는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 이해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지금 모릅니다. 도무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혹독한 고난과 이 재앙의 시간들이 분명히 해석되고 깨달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연히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왜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자,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냐? 이런 재앙을 통하여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거슬려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상황을 허락했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어째서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월요일자 국민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는 영원히 세계를 바꿔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사태를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원칙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법들이 표준으로 정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려 섞인 세 가지를 예측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첫째, 정부는 원튼 원치 않든 이 전염병을 명분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지 오웰이 쓴 1984 소설에 보면은 빅브라더의 출연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감시 체계의 핵심에 컴퓨터 프로그램 빅브라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 이걸 낱낱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멀리만 느껴졌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각 국에서는 이제는 자기도 모른 채 사람들의 동선과 사람들의 일구서이투적을 추적하기 위하여 아마 감시체계를 더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물론 이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인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예상되냐면 극단 처방으로 말미암아 전체주의 권력화가 심화된다. 즉 다시 말해서 독재 정권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는 공산주의만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민주주의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염병 방지를 명분으로 상시 독재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산소 마스크를 10만 개 만들어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만드시오. 그럼 어느 기업체가 이득이 없으면 절대 안 만듭니다. 트럼프 탄핵하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꼼짝없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 지금 비상시국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독재 아닌 독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잖아요. 세 번째, 자국 이익주의로 인한 자급자족 경제가 출현하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여러분, 내 배가 채워져야 옆 사람도 생각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옆에 있는 나라를 걱정할 겨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며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아마 각국의 나라들이 자국 살리기에 나서서 무역 자국주의로 가버리면 우리나라도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식과 윤리와 합리성과 미래성이 상실돼 버리는 아마 그러한 날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전제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끝의 정점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전염병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주는 그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경제공황이 갈 것 같아요. 경제공황을 겪으면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전쟁은 영웅을 요구합니다. 아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과속화되는 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행하신다. 우리가 전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요,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처방도 일시적이고 땜질 처방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 성경적 관점,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을 조심스럽게 가져볼지 않을까 그리 싶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볼 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점인가? 역사의 정점 가운데. 그래야 당연히 따라오는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첫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세상 일반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다. 아니면 어느 연구소에서 실수해서 바이러스가 나왔다.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거기서 전염병이 비롯돼 가지고 시작된 거다. 메르스는 낙타로, 근데 이번에는 박쥐로 일어난 것이다. 뭐 이런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세계 질서, 뉴월드 워드 그 사람들이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이미 백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다 백신을 맞아 놓고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다 해도 틀린다 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직시해야 됩니다. 뭐 때문인가?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당신의 죄 때문이요. 그러면 답 안 나옵니다. 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져와야 돼요. 예수님도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실 때 이 세상은 싸워서 물리쳐야 할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시는 거지요. 두 번째, 주님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리고 깊이 탄식을 하셨어요. 밭이 이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이 말은 뭐냐? 저들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누가 갈 거야? 이 두 가지의 시야를 가지고 주님이 접근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시점에 두 가지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이런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단호하게 막아서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도 역시 품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저들도 고통을 받는구나. 이러한 긍휼의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마땅치 않습니다. 적성국가입니다. 니느웨 때문에 우리 민족과 내 가족과 내 고륙 친척이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째서 저들에게 살 길을 주려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참 여기서 한번 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때는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가끔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뭐냐면 고기 뱃속에 가서 사흘을 살았는데 죽지 않고 토해져 가지고 니느웨 성에 결국은 들어가요. 근데 요나는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미워요. 하나님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무서워서 사흘길을 전해야만 충분히 전할 수 있는데 하루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모습에서 저를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도 불순종할 수 있겠구나.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왜 준지 아십니까? 요나 때문에 줬습니다. 그 타고 있는 이방인 선원들이 의로운 자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히브리 민족의 신 정도로 폄하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죄거든요. 그들 중에 요나보다 더 악한 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풍랑을 주지 아니하시고 요나 때문에 인하여 풍랑을 줍니다. 요나도 그걸 알아요. 우리가 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기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며 여호와께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당한 때가 어떤 때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봅시다. 자,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도 믿음도 때예요. 이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게하시가 크게 실수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 때를 잘못 읽었어요.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걸 거부합니다. 돌려보내요. 게하시가 그것이 여간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그리고 뒤따라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주인이 요청하여 마음이 변해서 두 사람의 선지 생로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니까 나를 보냈으니 주시오. 기쁘게 줍니다. 더 줬습니다. 그러나 그걸 집에 감춰버려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때 이실 짓고 했으면 나병 안 걸렸을지 몰라요. 때예요, 때. 회개할 때를 놓쳐요. 용서받을 수 있는 때를 놓쳐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또다시 때를 지적합니다. 네가 지금 은이나 탐하고 옷이나 탐하고 재물이나 탐하고 땅이나 탐하고 다닐 때냐. 네가 그리하였으니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비참하게 그가 벌을 받고 마는 거예요. 때를 잘못 알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재물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 많은 선지 생도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어찌 재물이 필요가 없겠어요? 왜 옷이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잔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구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냐? 첫째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는데 금과 은을 받아야 됩니까? 온 천하가 흉년이 되어가지고 길가를 필두로 온 천하가 흉년들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게하시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은과 옷과 재물을 탐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의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팔아서 너의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어느 때냐? 어떤 이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야구로 따지면 1회 초랍니다. 1회 초. 야구가 9회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초라.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제 시작됐어요. 앞으로 연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큰 재난이 있기 전에 작은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했다. 못 막아요, 인간이. 지금 못 막잖아요. 지금 선진국의 민낯을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어요. 미국은 잘 막아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미국이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 큰 덩치를 감당을 못해.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못 막는다.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듣고 있잖아요. 누가 죽었다. 오늘은 몇 명이 발생했다.
마트의 상점들에 생필품이 동인한다더라.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제대로 장례식도 못 치른단다. 이게 난리의 난리 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소문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소에 이런 난리를 안 만났다면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재난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깟 일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거 정도로 두려워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재난이 연이어서 와. 왜?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근데 이 일로 벌써 두려워하면 앞으로 오는 재난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저는 그렇게 들려요. 잊지 마세요. 재난이 시작됐어요. 끝이 아니에요. 이 끝에는 주님이 오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서로 힘내자 이럴 때 아니에요. 눈물 지으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 언제 가서 예배드리지? 어떻게 하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무장할 때입니다. 준비해야 할 때예요. 채비를 차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부른 복음성과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솔직히 그 가락에 취해가지고 막 찬송 많이 했는데, 손 들고 찬송하고 손뼉 치며 찬송하고 일어나서 찬송했는데 그 가사를 묵상해 보지를 못했어요. 부끄럽지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성가의 그 가사들을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말씀의 성취시대.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감정에 젖어서 이 찬양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무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재난의 시작대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자다가 깨어서 각성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각성이라는 말은 깨달을 각에 깰 성을 씁니다. 이걸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잘못이나 사실 등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각성이에요. 깨우치는 거. 아, 지금 낮이구나. 지금 밤이구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다가 깰 때다. 이제 그만 자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잔치가 끝났어요. 지금 해가 져서 잔치가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앉아서 흥청망청 앉아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헌임은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신랑 신부 얼굴만 보고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아내 된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 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 마쳤어요. 이제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때냐? 각성해야 할 때라니까요. 이제는 일어나야 해요.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감정에 젖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보니까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나 사회적 위치나 그거 무관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감정에 따라서 어떤 걸 결정해요. 무슨 말이냐? 좋다, 나쁘다, 싫다, 기쁘다,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걸로 결정을 해요. 주의 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거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합니까? 주님이 원해야 하지. 그거 하고 싶다고 안 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 못해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 조금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 세상의 사물과 환경을 볼 때 어떤 상황에서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아, 이거 내가 남는 것이구나. 이거보다는 이것이 낫겠구나. 오늘 내가 이걸 거부해야 되는구나. 아, 오늘 내가 이걸 철저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을 해요.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합니다. 왜냐?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하늘의 상이 쌓일 것 같아서 억지로 합니다. 저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 성숙한 세 번째의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 주의를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목적이에요. 사실 하늘의 상을 쌓는다는 건 내가 목적이거든요. 근데 등산하는 사람이 왜 등산을 하느냐 물었더니 산이 있어서 오른다 그랬어요. 이거 평범한 일인데, 평범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냐고요? 왜 우리가 예배하냐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냐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 이게 성숙이죠.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망해도 괜찮아. 이 애국자거든요. 회사를 위해서는 나의 전부를 드려도 괜찮아. 이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줄 수 있어. 이게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세요? 깨어서 각성할 때예요. 움켜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그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에게 이해를 구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분의 사연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받아보고 참 마음이 뭉클하고 뭔가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이 피아노 레슨을 해서 생활을 꾸려가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그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이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의 전부예요. 아니 빚을 냈어요. 느낌에. 이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받지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할 테니까 사모님, 이거 사모님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한사코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좀 봅시다. 목사님하고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얼굴도 안 보여주겠대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졸라서 할 수 없이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나는 뭐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뭐하고 있는가? 말만 말뿐이지 이 사모님이 때를 아는 분이구나. 지금이 그럴 때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성로님 한 분이 은행에 일을 보러 갔는데 저는 그분을 비난할 생각 없어요. 다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을 목격했는데 그분이 지금 달러가 치솟잖아요. 금값도 떨어지고 불확실한다고 하는데 달러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7억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달러를 바꿔가더래요. 7억. 어디 투자할 때도 마땅치 않고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달러를 사놓으면 손해는 안 본다. 이분은 이번 기회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집 살란 사람 많을 겁니다. 땅값 떨어지면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IMF 때 돈 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요? 지금 우리가 땅 살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재산 늘릴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땅을 탐할 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다.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맞이했냐면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든지 기도하면 네 딸이 온전하게 되든지 기도하면 무슨 약이 생기든지 성경에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한 민족이 없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적군들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원수의 마음이 변하여 화목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짐 싸서 도망해라. 안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피할 곳을 만들거라.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정신 차리라는 말, 근신하라는 말도 답은 아니에요. 이 한마디를 하려고 정신 차리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근신하고 뭐 하라? 기도하라. 야야, 우리 밥 먹고 일하자 그래요. 그럼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밥을 왜 먹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 여러분, 성전에 마음껏 올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전에서 마음껏 날이면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속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날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날이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 안 할 겁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 간다고 지금 공부 안 합니까? 회사원들이 회사 못 오게 온다고 일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집에서 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근무하고 다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죄는요 어디서든지 져요. 차에서도 죄 짓고 집에서도 짓고 산에 가서도 짓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들 집에서도 노름합니다. 밖에서도 합니다. 산에 하우스 만들어 놓고도 노름질을 합니다. 아편하는 사람들 어디서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잘은 모르지만 어디서든지 할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도 하고 어디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왜 못합니까?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그 말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돌파해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전략을 가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은 축복이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일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세 지말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느 때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세상에 술 취하고 방황하고 흔들거리는 거, 그걸 막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거야. 이 세상에 나가서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왔던 것까지 모든 백성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성령 충만함 받는 거야. 신학하는 거 아니야. 열심 내는 거 아니야. 훈련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녀요. 오직 성령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돼.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너희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할 말을 줄 거야. 성령의 권능이 입히면 너희의 손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낼 거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흔히 기름 부음으로 비교돼요. 비유하기를. 요한일서 말씀에도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으로 바꿔도 전혀 그 문장이 어색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시면,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의에 대하여 분별하게 되고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회개에 대하여 알게 된다.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돼. 그래서 누가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거꾸로 봅시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어떤 지식도 헛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똑같이 열 처녀가 신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랑을 사랑했지만 모두 다 천국 가고 싶었고 모두 다 들림받고 싶었고 모두 다 예수님 오실 때 깨어서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고 싶었지만은 막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 즉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로다. 그래 자다가 깼는데 똑같이 세상에 있었는데 똑같이 누워 있었는데 성령에 충만했던 다섯 처녀는 일어날 수 있었어요. 신랑 앞에 설 수 있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에 불이 꺼져버리므로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요청합니다. 기름을 나눠주라.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안 돼요. 믿음은 나눌 수 없어요. 아십니까? 믿음은 못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을 좀 나눠줘서 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야겠다. 안 됩니다.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믿음은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내가 너무 충만해. 이 충만한 거 저 사람한테 조금 나눠주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 마지막 날에 들림받는 것은 각자의 몫이요. 어떤 사람이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기름이 충분한 사람. 어떤 사람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알고도 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알고도 넘어져. 답을 알아. 이거 이겨야 된다는 거. 답을 알아. 견뎌야 된다는 거. 답을 알아. 참아야 된다는 거. 답을 알아. 지금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러나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 성령 충만.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주님 공중에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냐?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내 등잔에 기름이 충만한가? 이것을 따져보면서 이 모든 것에 힘써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게 하소서. 때를 분별함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이 똑똑히 보고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